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합시다. 네. 지난 밤에는 엄청난 일이 또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만큼 정말 놀랐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이제 얼마 앞두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불금을 즐겼죠. 그래서 이태원 거리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지난번 현대 아울렛 사건에서도 7명이 죽었는데도 엄청난, 어떻게 이런 일이 대전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제 간밤에 압사 사고로 인해서 149명이 죽고 76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가장 큰 대참사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그 좁은 길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사실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건 그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20대에 10대들까지 있었다고 해요. 만약 대전이었다면 우리 아이들부터 걱정해야 했을 이런 엄청난 상황. 저도 아침에 좀 이른 시간이라 그랬지만 저희 조카들이 3명이나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녁 10시 한 20분쯤에 사고가 시작됐으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야유회를 갖는데, 우리가 야유회를 갖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또 함께 그 꿈을 꾸는 과정 속에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야유회를 갖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해요. 2021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33.4%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3집이 있으면 3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2040년도에는 이 1인 가구의 비율이 4명이, 대략 4명이 같이 사는 가구의 4배가 넘게 되는 심각한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뭐 라떼 또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혼자 대학 다닐 때도 혼자 밥 먹으러 구내식당 가는 것 쉽지 않았거든요. 학교 식당 가는 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차 마시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고 혼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즐기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혼자가 더 편한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봤더니 혼밥 즐기는 곳, 혼밥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근데 뭐 굳이 저렇게 혼밥 하도록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더니 벽을 보고 앉아서 먹게 만들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전원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혼자 영상 보고 할 거 하면서 먹으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어쨌든 사회가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대세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제 혼자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믿고, 다른 가정들이 어떻게 힘들고, 다른 가정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다른 가정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하나님 만나고, 나만 예배 참여하고, 나만 찬양 마음껏 부르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 이제 그만인 이런 혼예족,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자랄 때만 해도 가정에 보면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거나, 또는 더 심한 가정들은 고모하고 삼촌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족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면 사실 자녀 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걸 보면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자녀들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누구에게 특별한 가정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냥 자라면서 얼마든지 배웠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소가족,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울 대상이 없는 거죠. 보고 배울 풍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서 나쁜 것을 배울 때가 참 많고, 안 좋은 것들의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아갈 때, 또 삼촌 고모들이 함께 이렇게 좁은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옹기종기 모여 살 때, 그때 문제는 참 많았습니다. 갈등도 많았고, 요즘 시월드라는 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겨난 것이죠. 시댁 식구들이 많아지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항상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내일은 저분이, 모레는 내가, 막 이러면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문제가 참 많아서 힘들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뭐냐 하면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항상 부대끼며 살았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었고, 항상 사건 사고를 접했기 때문에 고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같이 살아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함께. 그런데 요즘은 혼자 사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혼자 즐기는 문화가 대세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고,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강제적인 격리를 당하면서 한 2년 8개월여 동안 참 많은 극단적인 외로움과 극단적인 고독감 때문에 힘들었죠. 어제 일어난 그 사고, 이태원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속에 이 분출되지 못했던, 끊임없이 갇혀있던 고독감과 그 외로움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해방구가 되면서, 이 할로윈 데이라는 이것이 해방구가 되면서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일어난 사고였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찌들어 있는, 완전히 홀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교회가 다시 새로운 대안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어렵고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명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진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교사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방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다 각자 어떤 분은 이 일에, 어떤 분은 이런 일에 달란트를 주셔서 정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서로 다르게 만드셨느냐?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을 한 명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키도 같고 얼굴 생김새도 같아서 볼 때마다 구별할 수 없고,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같아서 매일 만날 때마다 혼동이 되는 그런 일란성 쌍둥이조차요, 조금만 있어 보면 완전히 다른 기질을 갖고 성격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12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 하면, 우리 12절 말씀을 해주시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지어졌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찬양만 좋아하면 식당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식당 일만 좋아하면 아이들은 누가 가르칠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만 가르치면 교회 청소와 봉사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지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이 되고, 저 사람은 주님의 발이 되고, 저 사람은 주님의 심장이 되고, 어떤 이들은 주님의 콩팥이 되고, 어떤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아주 작은 사명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대략 3가지의 교훈을 주시는데, 권면을 주시는데, 우리 13절 말씀,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라는 단어예요. 나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제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수없이 많은 이 소방관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각자 따로따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응급차가 와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압사당하고 너무너무 이 아비규환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응급차가 119차가 왔는데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옆에 서서 옆에서 음악이 들리는 떼창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기사를 술에 취해서 분간이 안 됐든지 아니면 마약에 취했든지 분명히 무언가 분간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은 함께 있는데, 함께 있던 사람이 넘어져서 죽어져 가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즐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만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나와 너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나와 너가 합쳐져서 우리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 불편한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참질 못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만 눈을 부릅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어느 정도 부족하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는 모습.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강조하는, 우리가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성경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다른 세계의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히 더 부흥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를 사용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my father, my mother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게 벌써 아빠, 엄마를 바라보는데도 우리라는 개념, 함께 살아가니까 my brother, my sister가 아니라 우리 형, 우리 누나. 이것이 한국 교회를 다른 어떤 세계의 교회들보다도 하나 되게 하고 부흥시키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지만 나와 너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할 때는요, 불편함이 따라요. 나 혼자 있을 땐 편해요. 나 혼자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함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못 먹을 때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거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저도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대부분 부부 동반으로 가는데 저는 아내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혼자 갔는데 이렇게 솔로인 사람들을 묶어서 따로 재우는 거죠. 남자들만, 목사님들만 자는데 중요한 건 둘만 자면 괜찮은데 하필이면 홀수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셋이 자는데 제가 이런 어떤 기존 질서나 연급상 뭐 이런 걸로 바라보면, 나이상 이런 걸로 바라보면 둘이 잘 수 있었지만 저는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셋이 있는 방을 선택했죠. 잘못한 것 같아요. 했더니 둘이 자는 데서 셋이 자는 때가 있다 보니까 좁은 거예요. 좁은 건 문제가 좀 덜 되는데 씻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것까지도 참겠는데 한 친구가 코를 어마어마하게 골아요.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고는지. 제가 귀마개 다 준비했고, 저는 어지간하면 웬만하게 뭐 지진이 일어나도 저는 잠을 잘 자는 그런 스타일인데 얼마나 코를 고는지 잠을 정말 불편하게 잤습니다. 함께 한다는 건 이렇게 불편함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함께 하죠? 그 이유는 그곳에서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죠. 더 중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아이 하나당 수억 원의 돈이 든다는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계산, 세상적인 계산으로만 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뭐하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뭐하러 그렇게 희생하면서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는 식당도 제대로 가지 못해요. 하고 싶은 여행도 못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희생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는 그 아이를 키움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함께 하는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동안 2년 8개월여 동안 쉬고 있었던 사회적인 분위기와 우리 성도들의 그런 생각, 이런 모든 분위기 때문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까 쉽지 않죠. 압니다. 왜냐하면 2년 8개월 동안, 한 3년여 동안 해오던 생활이 있거든요. 벌써 루틴이 바뀌어버렸어요. 몸이 굳어졌습니다. 약속도 그 시간에 많이 잡고 그 시간마다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됐잖아요. 희생이 따르는 거죠. 피곤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할 때 얻어지는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함께 나눌 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줄 때, 그동안 몸은 좀 편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하고 희생도 따르지만 함께할 때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는요,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면서도 몸만 함께 있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몸도 함께 있지만 마음도 생각도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교회는 같은 꿈을 향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꿈꾸며 나아가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몸이 함께 있지만, 어제 그 사고 현장에서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같이 있던 사람이 죽어져 가는데 옆에서 노래 부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여유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함께 달려붙어서 그것을 구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건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야유회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겠다고 우리 최보규 집사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파파존스 피자를 여러 판 만드셔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 감동적이냐면, 함께 있지 못해도 이곳을 생각해 주는 마음. 여러분, 이게 함께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꿈꾸는 마음.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함께 꿈을 꾸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몸만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목장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가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와서 또 다른 짐을 지지 않길 바라고, 그래서 부담을 최대한 드리지 않길 바라고, 그래서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길 바라고, 목사인 제가 다른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갖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자랑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냥 한두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꿈꾸기를, 함께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지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점점 더 부흥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함께 성장할 꿈을 꿔야 되는데 함께 성장할 꿈을 꾸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편하면, 우리만 즐기면 됐지.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팠던,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때는 언제냐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전도사님들이 이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품어주지 못할 때 저는 정말 피눈물이 났어요. 많은 교회들이 사역자들이 있기가 힘들어서, 교회에 있고 싶지 않아서 떠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목사님과 맞지 않아서,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어서 떠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떠나간 분들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어서 간 거예요. 있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사인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만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꿈을 꾼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견고하고 조금 더 점점 거룩하게 성장해 가서 이곳에서 점점 더 좋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며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꿈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함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 장성한 분량, 어른에 이르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아이가 있지만 어른이 있고 부모님들이 계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기부터 이제 자라나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성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 부대끼면서 함께하면서 그냥 있지 말고 함께 성장해 가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목장 예배를 이제 새롭게 재개하는데 목장에 보면 서로 다 믿음의 분량이 틀려요. 믿음의 그릇이 틀리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도전도 받고 서로 함께 믿음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화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에서 함께 나누면서 큐티를 나누면서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에게는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목사인 저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도전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함께 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함께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나는 충분하고 이제 너만 성장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는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 날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목장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저 집사님에게 배우고, 저 집사님에게 도전받고, 저 집사님을 도와주고, 저 집사님과 함께 가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함께하고 함께 우리 거룩한 교회를 꿈꾸며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된 그리스도의 몸,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인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거룩하고 건강하고 새롭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불편하고 희생이 따르지만 주님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전교인 야유회로 함께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사 책임져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젯밤 일어난 사고 주님께서 책임지고 정말로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